한번 이 인사 함께 하지요. 그리고 10월을 잘 보내고 우리 11월을 맞이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라든가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딴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또 우리가 능력 가지고 어떤 지식을 취할 수 있는 목적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또한 11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감사에 초점을 맞추죠. 모든 아마 교회가 감사, 감사, 감사 계속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잘 못하니까요. 그런데 11월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요, 여러분 입술에 나왔을 모든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인사도 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정 지으면서 좀 우리 교회가 밝고 어떤 힘찬 소망 있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11월 되길 원합니다. 11월 주제는 이거죠. 한번 쫓아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예,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함을 넘칩니다. 예, 가끔 저런 음악도 나와야지 우리가 잠에서 깰 수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열정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코가 석잘 때도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자인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같이 소중한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감사하되 어떻게 해요? 넘치게 감사하라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넘친다는 말씀은 뭘까요? 흔히 강물이 그런 뚝을 넘는 것을 넘친다고 합니다. 감사하되 이처럼 감격에 찬 풍성한 감사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몸이 자라고 뼈대가 크고 키가 자라는 일을 가리켜 성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지능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것을 성숙하다 합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자란다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외적인 면이 성장해야 되고요, 내적인 정신도 성숙할 때 그 사람을 참 자라났다라고 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이 동시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바르게 자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많은 사람들로 칭찬받는 거죠. 이 중에 정신적인 성숙함이 미숙해지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정신 지체화가 되든가 정신 박야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오르고 날이 갈수록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일치월장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구태의연하고 그 모습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면요, 어떻습니까?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딱딱하고 굳어져가지고 고집스러운 완악한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연륜이 성숙한 결과를 맞이하는 축복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신앙이 해를 거듭할수록 좀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숙한 부분, 아직도 여전히 잘 자라지 못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도 성숙한 감사가 돼야 됩니다. 입으로만 감사, 형식적인 감사,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감사, 습관적인 감사, 자신에게 베풀어진 좋은 일만 감사, 기쁜 일에만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미숙한 감사란 겁니다. 11월 우리 첫째 주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환경이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훌쩍 지나가서 벌써 11월이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들 쓴 지도 되게 오래되었죠. 자, 이 첫째 주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좀 성숙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 될 때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이며 우리 목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도 성숙한 환경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예, 성숙하셔야 돼요. 우리 목포 영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요 성숙하게 자랄 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오늘 그와 같은 제목으로 삼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좀 신앙생활도 보기에도 좋고 힘 있는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환경 가운데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자, 굳건히 믿음에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보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하면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알고 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 역시도 그를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절대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 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셨다고 하는 말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10월까지의 삶을 짧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겠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요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내 삶에 이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포할 때 감사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을 내 것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주로 받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10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과연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 안에서 말했습니까? 말 한마디 할 때 어떻게 잘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했습니까? 이것이 만약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자답하면서 과연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답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말, 내 생각으로 펼쳐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라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한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수준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 어떻습니까? 왕년회를 많이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왕년에 찬양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륜은요, 성숙함으로 수준이 높은 연륜이 돼야 됩니다. 수준 높은 삶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좀 다 죽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잖아요. 미랄처럼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 됩니다.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낙담입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게 뭡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며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신앙생활의 수준 높은 삶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인사만 하지 말고 정말로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을 안 닮은 부분이 있어서 늘 거기에 갈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100% 닮아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남은 그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 죽어져 나갈 때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11월은 수준 높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 뿌리를 박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식물에다 비유했습니다. 왜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무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는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보니까 저기 화단에 보면요, 죽은 것들 다 잘라서 이렇게 쌓였잖아요. 보시라고. 언젠가는 함께 치울 겁니다. 근데 뭡니까? 죽은 가지들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약해지니까요, 죽어간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메말라 간 겁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약한 나무는 넘어지거나 뽑혀집니다. 화분에 우리 교회가 가끔 나무가 있는데요, 심한 바람이 불면 화분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져서 뽑힙니다. 그런데 화단에 있는 나무는 웬만해서는 안 뽑혀요. 왜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게 넓게 자리 잡고 있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이 영근이잖아요. 영근, 길영자 뿌리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잖아요. 뿌리를 길게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앞에 고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 부러워해야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뿌리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내 마음밭에 옥토가 돼야지 말씀이 심어져야 되는데,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가시밭도 됐다가 돌짝밭도 됐다가 길가의 밭도 됐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옥토가 돼야지 여러분의 심령이 뿌리를 박는 겁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말씀에 통해서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그 심령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활발 타오르게 됩니다.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11월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 말씀이 성령의 검은 예리하게 지금 갈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갖고 있었지 감히 그 날이 녹슬고 삐죽삐죽 어떻습니까? 날이 나가고 그렇다면 뵐 수도 없는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11월은 예리한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뿌리가 많이 있는 나무가 튼튼하듯이 믿음의 뿌리가 많아서 성경의 말씀 한 군데에만 박힌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의 말씀이 다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 새벽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죠. 성령의 검인 말씀이 예리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 회복되면요,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역시도 물맷돌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약의 구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이처럼 말씀이 심령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엘리야도 호련단신 그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한테도 능히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정말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할 때 넘치는 감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세움을 입으라라고 표현합니다. 건축에 대한 표현을 썼죠. 신앙생활은 신령한 건축생활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말씀으로 그 믿음에 세우고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든든한 건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생각에다 신앙의 집을 지으니까 믿음이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다 신앙을 딱 집을 지으니까요, 감정 따라서 막 무너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다 신앙의 집을 딱 세우니까요, 어떻습니까? 기분 따라서 막 넘어졌다 세워졌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다 신앙을 집을 지으니까요, 매번 판단하고 어떻습니까? 흐려지면 넘어집니다. 늘 흔들리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이 되겠지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나의 그러한 기준에다 세워지면 이 신앙의 집은 전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이론이나 신학적인 논리 또는 하루에 수십 번 변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 신앙에 거기에 기초를 둔다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요,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딴 것이 내 안에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분명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중심에 딴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세울 때 영원히 견고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오직 예수,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예수를 모시길 바랍니다. 환경 따라 시간 따라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셔야 되고 삶의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무너진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오빠영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터는 오직 예수님,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져서 잘 짓고 잘 짓세, 이러한 모습으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서 잘 세우고 잘 박히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함을 더욱 넘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믿음이란 걸 준비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늘 받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잡한 마음 가지고 와서 그 마음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기를 원하시고 그 깨끗한 빈 그릇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전 오시라는 이유는 10분 전에 와서 그 그릇 비우는 작업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릇이 준비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한 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니까요, 감사한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한시로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삶에 쉬지 않고 옵니다. 요즘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뭐가 하나 해결됐으면 또다시 밀려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고통과 괴로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찬송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다 보니까요, 10손가락이 부족합니다. 발가락도 세다 보니까요, 발가락도 부족하다 이겁니다. 받은 복을 안 세볼 때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데 가만히 앉아보니까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괴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이 괴로운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면, 그것을 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반대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하라, 또 한 가지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셔 우리에겐 때론 고통도 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 있는 성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인데요.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 힘을 받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공식처럼 결말이 소망이잖아요. 환난으로 시작했는데 과정 중에 보니까 연단도 있고 인내도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단계이구나. 코로나19 환경이 지금은 어렵고 힘든 환경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때가 보면 반드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멋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 문제란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한 가지씩, 아니 두 가지씩 괴롭고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도 무거운 제목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따라 감사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면요,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그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은 자신만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하게 이것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주로 해결도 안 되고 아무리 괴롭고 고민해도 해결된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의 그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주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할 조건들이 있는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기록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에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갖가지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혼의 푸른 초장, 맑은 시내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과 직장과 산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감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평의 문이 있다면 나가버립니다. 축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막 주시는데도 여전히 불평한다면 그 축복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축복 못 받지? 신앙생활하면 왜 나는 축복을 못 받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불평이 많은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너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지요. 그 답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길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좀 감사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축복받아서 간증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11월 이젠 달려가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깊이 뿌리가 박히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더해짐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